한 주간 어떻게 좀 승리하셨습니까? 어, 이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 기념일 10주년이라 주중에 하루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1박으로 제주 사치 한번 부려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좀 떼놓고 갈 수 있었는데, 떼놓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1박 2일이 그렇게 풍성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와이프랑 쭉 지나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시간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빨라요. 안 그래도 길지 않은 인생인데 20대 때 느끼는 속도와 30대 느끼는 속도, 이제 40대 왔잖아요. 40대 때 느끼는 속도의 차이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른 인생 부디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짧은 인생이니까 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접하였더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장막도 쌓았고 여기 이제 거주를 오랜 기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거주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며 그 이제 롯의 하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자기의 그 주인이 잡혀갔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은 곳, 그곳이 바로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 거주지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때가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때가 날이 뜨거울 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사막 지형, 광야 지형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보통은 낮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어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 그리고 뜨거운 온도 이것에 늘 대비를 하고 다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 장막문 앞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쉬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막문 앞에 있었대요. 아마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눈앞에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세 명의 사람이 그 저기서 멀리서 걸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그 2절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었대요. 눈을 딱 보니까 세 명이 이렇게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2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문화가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에서든 그 근거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다. 오늘날 흡사 이런 것과 비슷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이룬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춘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예로운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나그네가 대접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갔다, 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겼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들 눈앞에 나타난 세 명의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을 대접하는 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보여드린 2절 말씀에 빨간색 표시를 해둔 단어들을 혹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을 봤는데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단어는 곧, 그 다음은 달려나가, 그 다음은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문화와도 같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그네가 왔을 때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이 정도 대접하면 돼. 이 정도 반응을 보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범처럼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인 반응은 조금 달라요. 곧, 눈에 딱 보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듯이 곧,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곧 달려나가. 그리고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죠? 가나안을 막 휩쓸고 다녔던 북방의 그 네 개의 연합국 지도자였던 그 왕을 제가 좀 끊기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끊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제가 그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살이 다시 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게 요즘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끊기는데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방의 패자였던 어마어마했던 그 왕이
가나안을 막 유린하면서 쳐들어 내려왔죠. 정복.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모인 그 근처 5개 부족, 5개 나라 연합국을 쳐부수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래도 부유하고 번성했던 나라까지 휩쓸고 북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들을 쳐부쉈죠. 가나안 전체 지역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가나안을 위험에 빠뜨렸던 식민 지배를 당하게 할 뻔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만으로 그것을 구원해냈던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어떤 우러르는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도 자기의 높아진 지위를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도 이제 99세, 거의 100세에 이르는 어떤 그 노인이 그리고 막 힘도 갖추고 있고 그 당시 지위도 있었고 했던 사람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까지도 좁혀지지 않는 학자들의 의견, 목사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볼 때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오늘 본문이 완전 좀 달라지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나그네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인데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섬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부지 중에, 알 수 없는 중에, 내가 모르고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한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은 부지중, 즉 천사임을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반응을 한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이미 그 갖출 건 다 갖췄죠. 돈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가 어마어마했어요.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덕망까지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그 태도가 곧 달려나가 땅에 엎드리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할례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길리운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 중에 조금 짧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 행해지는데 그 의미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권세, 내 힘, 나의 판단,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가 행해졌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당연한 그리고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별로 대단할 것 없고 실수투성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득 채워 넣은 상태가 된 것이죠. 고대 근동 그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도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전날까지 웃고 서로 의지하고 동료하고 해도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죽일 수 있는 비정함,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원래 사람의 존재는 타인을 위할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인간이 그렇게 되었죠? 죄 때문에. 죄가 사람을 타락시켰고 왜곡시켰고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사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파괴시켜 버렸죠. 그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문화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수준 높은 문화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있었던 지역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이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하죠? 나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생각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나타난 건 할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가는 것? 예수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이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남을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누구를 팔아넘겼죠? 와이프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고 나서 그 여종이 임신 후에 자기 와이프를 원망하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당신이 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책임 전가까지 하는, 정말 그냥 우리 모습이었죠. 저와 같은 너무도 평범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었죠. 그랬던 인간이 손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3명이 딱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곧 달려나가 땅에 엎드리며 라고 하는 표현을 보일 정도로 즉각적으로 타인을 위해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바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한 내용하고 통하는데,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타인을 대할 때에 내가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상황이 될 때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그냥 불끈불끈하고 대항해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난 그거보다 뭐 배는 더 갚아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절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 같이 높이 위치한 사람이고 연륜도 많고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뭐다? 나를 살리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은 필사적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방향은 이웃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웃 또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반응들을 살펴보며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준, 문화, 어떤 그 정도 대접하면 돼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발을 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내오는 것과 떡을 대접하는 것. 자, 물을 대접하는 것. 그 당시 물은 그 동네가 물이 귀한 동네예요. 물 자체가 귀한 동네. 그리고 먼지와 모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먼지로 인한 때가 어마어마하게 끼는. 그래서 손님 대접할 때에 발을 씻기는 문화는 아주 일반적인 그 당시 그 동네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면서 발 씻겼던 장면이 기억나시죠? 발을 씻기는 건 되게 그러니까 발을 씻을 물을 내줘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어떤 문화였던 거죠.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주식이 떡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내서 먹게 하는 것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6, 7, 8절이에요. 6, 7, 8절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그려지십니까? 막 급히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막 떡을 만들라 하고 막 또 달려가 가지고 가축대 있는 곳에 가서 가축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막 이렇게 하인이 그러니까 급히 요리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을 엉긴 젖,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송아지 이런 것을 내다가 그들에게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떡과 물로 발을 씻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의 상이 차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가 사회적인 통념이야.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얻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인데, 삶의 방향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컴패션 통해서 2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런 기부하는 단체를 통해서 작은 돈들이지만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목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그 후원하는 거 귀한 거야. 우리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따로 하고 있으니 후원 잘하고 있어. 이러면 됐어. 라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죠.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다시 마음을 다잡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섬기거나 직접적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한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수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가 하고 싶은 수준, 내가 해야 되는 수준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 멀리서 온 것 같아 보여서 배고플 수 있으니 맛있는 걸 대접하자. 내가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들에게 맞춰드리자. 사회적인 통념과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누군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아니라 남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의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미워함마저도 하지 말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라고 요청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이타적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3명을 아주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되게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제가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그 당시 이미 그 동네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고 아내의 이름이 사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소문 또는 주변 이웃들만으로도.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십수년 동안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레와 아브람의 이름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전장 17장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라 하라. 사레에게 나타나서 귀인 공주가 아니라 이젠 너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라가 되라 라고 하면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이 시점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불과 며칠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주 지났을까요? 아마 이 이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솔들, 식솔들 외에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된 이름으로 사라를 물어봐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야, 보고 소름 돋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이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순하게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한 명, 그 세 명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17장에서 나타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다. 왜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을 내가 진짜 줄 거야. 17장에서 약속했던 전능한 하나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찰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외침이 이젠 이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듣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늘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그 크기, 몇십만 광년, 몇억 광년, 빛의 속도로 계속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 새도 그냥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는 감히 인식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그 모든 것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놀라운 양반이 자기가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자기의 바람을 빚어 불어 넣어가지고 만든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 많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더럽기 짝이 없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 10절에 근데 또 놀라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저만 계속 소름이 돋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민망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10절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아마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8장 이후로 19장, 20장, 21장 쭉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어요. 다시 안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1년 후에 내가 오리니 반드시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올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왔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년 후에 돌아오리니 라고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라가 잉태하게 하는 그 상황은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을 한데 기적 자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삭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합니다. 이삭이요,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할 거야. 한 번 더 그렇게 올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또 등장합니다. 할례 이후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인 존재가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오리니라고 한 것, 그것은 바로 이삭으로 하나님이 태어날 것, 예수님이 이삭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을 예표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 구원자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듣고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은 거예요. 무슨 내가 훗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피식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비웃는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마 사라에게도 그 뭐 상처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애를 계속 주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막막함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헛소리하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분이 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사라는 아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비웃음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웃음은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웃느냐? 13절인가요? 잠깐만요. 자,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잉태할 수 없는 태에 잉태케 하는 놀라운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웃지 마라.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죠. 이제 나중에 살펴볼 본문인데 오늘 잠깐 맛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네. 하나님의 역사, 특히 구원의 현장, 구원의 역사에서는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때로는 욕,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아요. 근데 그 끝은 결국 오늘 사라가 고백한 2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장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 누구 있죠? 노아.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았던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습니다. 뭐 1, 2년 걸려서 짓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년이 걸려요.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노아를 보면서 어리석은 놈, 비웃죠, 욕하죠. 도대체 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이 땅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도대체 조금 무슨 미친 짓이야? 라고 하면서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조롱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아로 인해 세상에 생명이 유지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모든 가축들이 생명이 종별로 유지되었고 인간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또 누가 있죠?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그 꿈을 주신 거냐면 이 땅이 기근이 있어서 모두가 다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통해 이 기근을 해결할 거다.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너의 형제들을 구원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어떠했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가장 심각하게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꼴을 먹어라.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외쳤죠. 회개하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메시아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그를 욕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가 다 웃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태어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라의 부정적이었던 불신앙적이었던 그 웃음이 세상 모두를 웃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삭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웃음을 보게 한 역사가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장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선을 깔아두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어떠한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두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확장시켜가고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중심에 세워두셨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복을 내릴 것이야.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우리가 똑같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야 일로 와 조금 더 성장해야지. 엉덩이 톡톡하고 등 두드려가면서 때론 회초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듯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조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야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는 믿음의 삶. 교회 잘 나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7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2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요. 근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개라고 놀림받았던, 그 당시에 인간 이하 취급받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롱의 핵심이었던 사마리아인, 그들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그리고 돕고 살리고 그것에서 모자라서 그 후속,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연결하면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질문은 뭐였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시점을 바꿉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 내 이웃은 여기까지야. 내 생각에 내 이웃은 여기까지야. 내 생각에 내 이웃은 가족이지, 또는 교회 교인이지, 또는 직장 동료지. 나의 기준에서 이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 네 기준에서 이웃을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은 상대방의 기준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보는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섬기면 되지, 그리스도인은 내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은 여기까지지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를 완전 그냥 제로 베이스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나 모르고 가난한 자,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부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 힘들죠.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경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기뻐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웃은 어떤 자가 이웃이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거렁뱅이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을 벌죠. 저 목사인데 사업을 조그맣게 하죠. 뭐 사업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나름 어떤 잘 되는 모습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목사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궁금해해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만의 목표가 아니게 됐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어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건데,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달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할 건데 힘든 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돕고 싶은데 그냥 돕고 싶진 않고,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는 것보다,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사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그 절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는 존재하더라. 부모가 없는 아이들, 남편 없이 또는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해야만 하는 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또는 일반 우리 성도들, 정말 세상에는 뭐 돕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를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종교 세계 들어가면 복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복지 그를 할 수가 없어. 할 거면 내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물론 그렇지 않고 섬기는 것도 귀하죠. 이제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빚 없이 이제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싶더라. 그러면서도 돕는 일을 하고 싶더라. 이게 저의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돈을 벌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이웃,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 스스로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웃이다.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이거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가족에게도 이타적으로 잘 안 되는데 그 뭐 누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못하는 거예요. 막 힘든 사람들 보면 돕고 싶다가도 막 내 몸에 뭔가 벌레가 올 것 같고 막 이러면 손 못 잡아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되어 있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죠. 애초에 우리는 그건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 사실을 묵상하는 순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웃을 돕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간구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좀 배웠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사실 오늘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 결국 핵심은 그 다음 본문들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드러나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타적인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삶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너무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세상엔 정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나도 미워하며 살았구나. 똑같이 욕하며 살았구나. 똑같이 배척하며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규정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명제를 제가 계속 던집니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죄책감 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똑같이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뭐 죄책감 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니까. 그게 나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누군가를 돕는 손길을 내밀려고 할 때 내게 있는 손에 아까움이 먼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 안 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 나의 존재 때문에 깨어지고 파괴되고 정말 어그러진 우리의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지 않을 수 없겠구나. 오리를 더 가자고 했을 때 십리를 더 동행하는 일을 내가 안 할 수 없겠구나. 그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기에, 내 목숨을 살리신 예수님이기에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반론은 결국 죄성임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섬기고 때론 내가 손해봤을 때에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어쩜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을 욕먹이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성합니다. 믿음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낮아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반응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예표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죄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심장을 채우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된 나의 모습 속에 이웃을 더욱더 섬기고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타적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내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자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